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모두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또 길앗 라못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듣기에 좋게 하는 말을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평화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의 탐욕을 부추기면서 그 뜻을 대신 이루어 주기 위해서 나봇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얻고 싶었던 포도원을 그들은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이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평화의 때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들의 겸비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의 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아합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 그 욕심이 떠올랐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아합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합 역시 북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악한 왕들이었던 것처럼 악한 길, 또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길르앗 라못이 원래 자신들의 것이고 이것이 아람 왕의 손에 있으니 땅을 돌려주지 않는 이 나라에게서 빼앗아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옛 영토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람과 전투를 하고 빼앗아 오는 것, 어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베나닷이 돌려주어야 했는데 그가 약속을 어겼고 그 땅 길랏 라못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땅을 되찾아 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 이러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것은 참 좋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라면 괜찮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아합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그를 얼마나 멀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모든 악한 길,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의 길에 갔던 그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의 왕이었다.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를 하였다면 그 길로 쭉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 앞에 보이는 그 땅을 확장시키는데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삶에 모든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래는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 시기만큼은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이 아합의 요청에 아하사밧은 함께 아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에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길랏 라못에 가서 싸워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아합이 소집했던 그 선지자 400명쯤 그들은 무엇을 하는 선지자들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길랄라못으로 가서 싸워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합은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칭하였던 것처럼 그는 여전히 그의 회개는 잠깐의 회개일 뿐 온전한 돌이킴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줄 대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왕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듣고자 하는 말만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 선지자 400명 불러보았자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의심하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아합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바르고 정직한 왕이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호사밧이 아합과 화평을 이루고 그와 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서로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 거짓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았자 듣기 좋은 말만 할 것 뻔한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이 하고 싶은 말, 왕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말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의 말처럼 이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아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어, 아합에게 길한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흉한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또 아는 부분이 있지만 그에게 묻지 않았던 것은 자신에게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않고 자꾸 흉한 일만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합은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무엇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따라서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그러한 것에 이끌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대놓고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야는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자신도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마냥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방의 말처럼 정말 때로는 말씀이 너무 찔리고 부담이 돼서 그 말씀을 읽지 않거나 그 설교를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 말씀을 읽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원망거리, 핑계거리가 가득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약의 모든 책 그리고 신약의 모든 책을 두루두루 읽을 수 있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만족을 주고 만족스러운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뽑아서 그 말씀을 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앞에서 모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시드기야는 아합이 아람 사람을 진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아합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것은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습니다.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할까봐 불안했고 그러나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그 참 선지자 미가야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먼저 답을 정해놓고 예언을 길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은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왕을 기쁘시게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의 잔재들이 말씀이 비춰질 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이 비춰질 때 빛과 어둠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미가야는 사람 앞에 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전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성경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 역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한 성숙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감없이 비추이며 내 삶의 우상들을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계속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성경의 말씀이 그 분별력, 올바른 가치관을 주는 그러한 기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아침, 이 아침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밝은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밝은 빛이 됩니다. 오늘 하루 삶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밝은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밝은 빛이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듯한 사람들의 소리에 목소리를 모으며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말씀 보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사랑, 교회 사랑,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